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주의 말씀이 책 속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기록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사람 안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스며들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의 이론편 말씀을 오늘 다 읽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유대교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것들을 비교합니다. 특히 오늘 읽을 말씀은 제사제도와 예수님이 비교됩니다. 유대교가 내세우는 제사,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 그게 우월함을 오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사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 멜기라는 말은 나의 왕이고 세데크, 체데크라는 말이 의라는 말이거든요. 다음은 살레망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이 멜기세덱에서 앞서서 너희가 듣기에 둔해서 아직 듣기 참 어려울 텐데 한번 자극을 시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7장에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좀 주의 있게 듣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거기는 유대교가 되겠죠. 유대교 안에서 율법 안에서 레위인들 말하겠죠.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멜기세덱이 되겠죠.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레위가 있으니까요. 레위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면 레위 또한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셈이다 하는 거고 멜기세덱이 그러므로 레위 족속보다 더 위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우월성,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레위 지파 이후에 나타난 제사장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의 반차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한 대제사장 되심의 기원 또한 레위 족속 이전이라는 거죠. 이전이고 그리고 영원한 산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반차를 이어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레위 족속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은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합니다. 율법의 아래에서 온전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 아래에서
1년에 한 번 계속해서 또 대속죄 드리고 또 대속죄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한시적이고 그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이라는 거죠. 영원한 유효가 아니라는 거죠.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의 일을 받들지 아니하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율법이 폐해진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바꾸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겠죠. 아니면 이 표현이 이제 또 제사제도로 보면 또 다른 또 그 이전 율법에 다른 신율법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제사제도 관련된 거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다른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 율법이죠. 레이지파 법이죠. 레이지파 법은요.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고 레이지파만이 성막과 성전에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죠. 이건 혈통에 따른 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법, 그런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되었도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대신 이은 레이지파 이전에 멜기세덱의 반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무엇이 패해졌습니까? 레이지파에 따른 레이지파가 성막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아론의 직계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했던 그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해졌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법이 폐해진 겁니다. 율법 전체가 폐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던 법이 폐해졌습니다. 그게 제사제도죠. 제사율법이죠. 제사율법이 폐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 대신 제사장 대신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나심을 두 군데서 맹세를 쳤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그 맹세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찾고요. 그리고 시편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여반 제사장이 했던 그 말씀 속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 말씀에서 또 한 번 맹세를 기원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냐. 더 좋은 언약. 구약도 좋은 언약이죠. 좋은 언약인데 신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그 직분은 갈리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한 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이 예수님이 더더구나 이 당시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비교되죠. 유대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들입니다. 제사제도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고
변질돼 버렸어요. 정치의 시녀가 됐죠. 그러한 유대교 대제사장들, 그들과 비교되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한 분이시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름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로써 이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그냥 건물 거기에서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이해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단번에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이룬 제사를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저 유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유대계로부터 떠나 예수님 안에 모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땅의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 거기에서 섬기는 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땅에 제사장들도 이미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땅에 영원히 계셨다면 지금 유대교의 그 제사 제도하고 충돌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게 아니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제사 제도와 충돌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죠.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유대교는.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에 있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이거 본 따가지고 이 땅에 성막을 지어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시죠. 모세와 다른 예수님.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미 우리는 더 좋은 제사제도,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심지어 이 땅에서 대제사장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한 몸을 이루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나아가는 방법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 더 좋은 데 있는데 어떻게 유대로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이미 아파트 안에 들어왔어요. 살게 됐어요. 근데 어디 또 모델하우스 기웃거리냐는 거죠.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궁극적으로 끌어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미 첫 언약 없어졌어요. 아파트 입주 끝난 거예요. 아파트 입주 끝나면요. 그럼 모델하우스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모듈하우스 철거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성전 제도는 철거돼 버립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난 다음에 약 10여 년, 10여 년도 안 돼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철거되고 맙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뜨려지고 성전이 불타고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죠. 사람이 지은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제 유대교 제사제도 속에 그 제사제도 그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그림자가 되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정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성전에 있는 안에 성전과 성막이 있던 성물들 그들에 대해서는 그 설명에 대해서는 낱낱이 말하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들은 첫 장막에만 들어가죠. 성소 거기만 들어갑니다.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이전 제도가 그랬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속죄일에 그 제물과 함께 들어가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난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이요? 예,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어진 거죠. 지성소까지 보여져 버린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예법이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예법이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예수님께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을 여기 히브리서는 영단번의 제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바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나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거기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들이 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에베소에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다고. 거기 앉아 있다고. 성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대속죄의 풍경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우리 양심이 살아나요.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 있다면 양심이 악한 양심 그대로가 아니라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이 깨끗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이로 말하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그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새 언약,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얻은 유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셨습니다. 다시는 그 언약이 변치 않도록 그 언약에 하신 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을 영원히 사는 영생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기는 출애굽기 24장의 풍경이죠. 하나님 앞에 언약식 했던, 그리고 성막을 거룩하게 했던 그때 풍경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때 성막이 정결하게 될 때 피로써 정결하게 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첫 언약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하실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늘 성소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죠.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 뿌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우리는 짐승의 풀을 뿌려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진 성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여기에 표현에 우리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에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하늘에 들어가사라고 하니까 하늘 자체가 성전이다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참 장막,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본따 이 땅에 성막을 짓게 하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아마도 성전 닮았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유대교 제사는 어떠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유대교가 똑같이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죠. 자주 고난을 그렇게 받으셔야 될 겁니다. 아닙니다. 근데 한 번, 세상 끝에 한 번, 세상 끝, 말세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의 효력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유효한 기간이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속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 들어간 자들, 보혈 아래 핏뿌림을 얻은 자들이 성전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바로 말세입니다. 점점 멸망을 향해 가는 날도 말세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하심, 긍휼하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땅 가운데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자들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성전이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도 사람이 죽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말세 또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살아있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 유효한 기간이 끝나면 심판이 있겠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들린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1년짜리예요. 효력이 1년짜리.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왜 제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립니까? 효력이 그때뿐이거든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죄를 다만 가려줄 뿐인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예수님 관련된 말씀들을 특히 제사와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곳곳에서 찾아내서 인용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것이 세워졌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이 예수님의 제사는 이 율법 아래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제사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제사 외에는 우리가 다른 데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영원한 한 번의 제사, 이 제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설 수 있게 하는 영단번의 효력을 가진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 제사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드렸습니까? 내가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셨고 내가 제사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바로 나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제사를 드리시고 영단번으로 온전하게 된 제사를 드리셔서 나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오직 은혜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으로 가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격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마음 주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되어 지성소까지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님 몸 안에서 새롭게 산 길을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넣으신 그 새로운 살 길에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렇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 제사제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거기에서 나가지 말고 그건 이미 폐지 철거됐으니까 거기 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 굳게 머물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자라고 권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자, 이제 이러한 제사 제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 실천편입니다. 제사를 받았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가 실천할 게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양심까지 새롭게 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누군가 발목 잡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는 사람들을 자꾸 트집거리나 잡는 그런 삶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 많으면 서로의 성도들의 착한 일들을 보고 말거리 삼는 그런 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범한 후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유대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는 속지 않은 죄가 없을 것이다.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유대교는 이단이라는 뜻이죠.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지금 29절 말씀이 유대교로 돌아갈 때 아마 하는 퍼포먼스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써놓은 것이 있는데 거길 짓밟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포해야 되는 거죠. 언약의 피가 부정하다. 예수님의 보혈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주받았다. 뭐 이렇게 외쳐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받은 성령님에 대해서 악령이다. 악령이다. 이런 소리 외치고 가야 되는 것 같죠. 은혜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빠져들 것이다 하고 경계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출교당할 때 풍경이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귐 자들이었으니 왕따 당한 자들의 모임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떠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겠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리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동안 지난 30년을 지금 30여 년 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여 년 넘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서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언제 고난이 끝날까? 언제 고난이 끝날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했는데 로마의 압제까지, 로마의 핍박까지, 제1차 기독교 박해까지 벌어져 버린 거죠. 진짜 암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기쁘게 여기게 당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겪었던 거, 당했던 거, 이것이 결국 큰 상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이 벌써 200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잠시와 잠깐은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땅에 잠시와 잠깐 사는 잠깐이고 사는 우리에게는 길어 보일 수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그런 자들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님께 나가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 아래 있고 자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보혈의 핏뿌림을 얻어서 하늘,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냐 하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이론편이 끝나고 실천편으로 갑니다. 유대교보다 더 좋은, 유대교는 이미 이단됐다. 유대교는 이미 철거됐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제로 나가고 영단번의 제사 아래 우리가 서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살자 하는 말씀 속에 왔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실천편으로 갑니다. 실천편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론편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까지가 사실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단 말씀도 잘 읽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이것은 예수님이 다 완료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으로 화답하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여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예수님 안에 살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성전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